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요한이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쭈아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마지막 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독점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아침의 은혜 시간에서 마가복음 58번째까지 했는데 이제 새벽 기도로 우리가 함께 하면서 이제 59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한 복음서를 다 같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이미 서신서, 구약에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년 동안 계속해서 강의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알게 하신 은혜가 크신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독점이 아니라 확장이다입니다. 이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가복음 9장은 특별히 제자도가 잘 나와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제자는 그리스어로 마세이테이스라는 따르는 자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몸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몸은 함께 있어도 마음은 떨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자기 욕심 때문에 몸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너 중심을 바로잡아라. 중심을 바로잡아라. 잘 알려주고 계세요. 먼저 8절 말씀 보시면은 제자들이 또 중심이 잘못된 가운데 오해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이 함께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쭈아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 앞에 부분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주 대비가 되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9장 앞부분 보시면은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 앞에서 모세와 엘리야 가운데 계시면서 구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해서 제자들이 모세 율법도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도 아니고 예수 율법도 완성 선지자도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완성 자체이신 그분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신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내가 초막을 짓기 원합니다. 이제 환상 가운데 자기도 뭔 말하는지 모르면서 말하고 있는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영광의 사역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면서 바로 발견한 장면이 말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한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어요. 밑줄 주신 부 보시면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마 이전처럼 예수 이름도 외쳐보고 본인이 했던 방법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안 됐다 그래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오늘 장면 보시면은 요한이 말해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귀신 쫓는 것을 봤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내 편 아니라고 금해버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귀신도 못 쫓았는데 딴 사람들이 귀신 쫓는 거 보고서 내 편 아니라고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아주 큰 대비가 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최측근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최측근인 요한마저도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내 중심의 사고가 있어요. 우리 그룹
오늘날로 말하면 내 교회 중심, 우리 선교단체 중심, 내 팀 중심, 우리 교단 중심, 이러한 중심사고, 나 중심사고, 우리라는 중심사고, 이것은 아직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권위의 독점을 원했어요. 예수님의 권위의 독점, 나만 차지할 거야. 우리만 귀신 쫓을 거야. 그 이유가 뭡니까? 귀신 쫓으면 그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본인들의 그룹이 받으려고.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확장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의 제목처럼 예수님은 독점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확장되시는 분이에요. 아멘. 인간은 그분을 독점하길 원해요. 지금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독점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해가지고 성장하고 주변 교회들 중에서도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있고, 때로는 담임 목사가 있는데 개척교회 가운데 힘들어가지고 자기 자녀들 그 교육비도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교육자들 많이 있어요. 한국에. 전혀 관심 없고, 교단에서 큰 교회들도 뭐 서로 상생과 공생,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의 개인적인 권위 독점을 위해서 하는 것.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39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하지 말라. 따라하시겠습니다. 금하지 말라. 아멘. 금하지 말라 하세요. 예수님은. 확장시켜라 이거예요. 독점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은 영어로는 미라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는 자는 없어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금하지 말라는 것은 기적을 제한하지 마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기적의 통로를 제한하지 마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기적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야 돼요. 아멘. 귀신 같이 살면 안 돼요. 놔둬도 안 돼요. 귀신을 쫓는 기적을 제한하면 안 돼요. 귀신 쫓으면 오늘날의 귀신이 어디냐? 심지어 기독교 내에서도 오늘날의 병고침이 어디냐? 오늘날의 방언이 어디냐? 여러분 있어요. 아멘. 기적을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금하지 말라. 또 한 가지는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도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람, 기적을 일으키는 그 교회 제한하면 안 돼요. 아멘.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너희 독점하지 마. 이 말도 담겨져 있어요. 금하지 말라. 너희는 독점하지 말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능력의 원천, 소스예요. 아멘. 주님의 이름이 원천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선포하고 우리 지난 주일날에 주님께서 주신 권세들 잘 알았잖아요. 샬롬! 샬롬! 2번이나 주시면서 존재를 해방시키시고 존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죄사함의 선포를 하면서 너는 용서받았어. 너는 덮여있어.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교회가 할 일이에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능력의 원천이신 그분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은 통치, 다스림의 제한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분의 이름은 제한이 없어요. 제한할 수도 없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이 부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통제가 아니라 영적인 분별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통제하면 안 돼요. 자기 진영 논리에 따라서 통제하고 아니고 통제하고 아니고 우리 편 허락하고 우리 편 아니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제자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영적인 분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적 분별의 기준이 있어요. 이 영적 분별의 기준은 바로 선한 열매가 있는가예요. 귀신을 쫓아내면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선한 열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나무교회가 이런 선한 열매가 많아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역자분들과 직분자분들의 이런 전도와 선교의 헌신의 열매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신앙, 우리 교회만 잘 되는 신앙, 이런 신앙이 아니라 확장적으로 가는 신앙. 어제 제가 교단 총회에 사무처장님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담소하고 안 목사님과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사역하시는 가운데 미국과 베트남, 특별히 미국은 신학교 사역, 베트남은 선교 사역 때문에 오고 가시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러이러한 선한 열매 우리 교회도 맺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이 저는 들더라고요.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 열심히 제자 삼고 열심히 이제 또 계속해서 교회 세우면서 계속해서 일으키는 교회, 우리 교회 만나면 살아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살리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선한 열매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그럼 예수를 위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내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 내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 집 넓혀 주옵소서. 우리 통장이 좀 더 잔고가 공의 숫자가 더 늘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40절 말씀에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 우리를 위하는 자야, 이 말은 너네 무관심하면 안 돼, 이 의미도 갖고 있어요. 중립적인 입장도 안 돼, 이 말도 갖고 있어요. 결국은 선택해야 돼, 이거예요. 선택해야 돼. 난 저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에요. 그 자리는 없어요. 회색 지대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이 뭡니까? 진영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계엄령 이 사건 이후로 완전히 교회 내에서도 진영 논리가 너무나 많아요. 너 어디 당 편이니? 그래, 너는 뭐 어디다. 너는 어디 당 편이니? 너는 뭐다. 너는 극우야, 너는 빨갱이야. 진영 논리에 따라서 교회에서 마저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서 내 편 만드는 데 기준 세우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영으로 분리시켜버리고, 그 분리되면 일단 반으로 분리돼요. 거기서도 또 나뉘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는가, 그 기준이 바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확장에 동참하는 거예요. 독점이 아니라. 아멘.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 함께 있습니다. 41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앞부분에 설명했던 사람 누굽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그 사람 제한하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근데 그 사람과 비유를 똑같이 하는, 동등하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물 한 그릇 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작은 섬김과 귀신 쫓는 것은 예수님 같게 보세요. 큰 섬김과 귀신 쫓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연약한 자에게 우리 교회가 하는 것, 지금 소외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고아와 과부에게 하는 그 모습, 그것도 귀신 쫓는 것과 동일하게 보세요.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교회가 잘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우리가 아바드를 배웠어요. 아바드, 섬기다예요. 같은 뜻이 뭡니까? 예배하다에도 그 단어가 쓰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아바드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적인 대단함도
우리가 영적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 것과 동일하게 보시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야.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섬김에 있어. 독점도 아니야. 확장은 너희의 섬김으로 일어난다. 이 중요한 핵심을 오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지 않으면 확장이 없어요. 내가 독점하려고 하면 오히려 위축이 돼요. 아멘. 우리 교회는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귀신도 쫓고 작고 연약한 자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찮고 중요하지 않은 섬김은 절대 없어요. 우리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 또 설거지하는 분들도 동일한 거예요. 저는 저의 사역을 담당해요. 말씀 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우리 사역자분들도 각각 맡은 것들, 전도는 전도대로, 우리 다 같이 봉사하고 교제, 또 앞에서 주보 하나 나눠주는 모습들, 하나님 안에서 다 주님이 원하시는 각각의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게, 작은 자를 존중하는 사역은 참된 제자도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 마가복음 9장의 제자도의 중요한 장입니다. 앞부분에서 제자들은 누가 높냐 누가 크냐 그런 대화하고 있었어요. 귀신 못 쫓아놓고 그 앞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기도 외에는 하고 나서는 또 누가 크냐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또 어린아이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또다시 우리 팀 아니에요, 우리 진영 아니에요 하니까 또 금해버리고, 존중하지 않고 섬기지 못했던 모습은 주님이 계속해서 그건 아니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잘 섬기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41절 마지막에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우리가 잘 섬기고 주의 말씀을 따라 잘 확장시키면 상은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오늘 상이 있어요. 아멘.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미 보여주고 계세요. 상이 있기 때문에. 왜 상이 있습니까? 주님 상 주시는 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상, 이걸 리워드예요. 보상이에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임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임재 맛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부어주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에게 능력 주세요. 확장시키는 자에게 더 확장시켜서 능력 주세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나무교회에게 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그 모든 봉사와 예배의 모습으로 한나무교회 모두에게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독점하면 안 돼, 확장해야 돼, 금하면 안 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나무교회가 섬김과 확장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달라붙고 작은 자를 더욱더 잘 섬기고 세상에 있는 악한 귀신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 온전하게 예수의 이름 무찌르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한나무교회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아뢰입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기도회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